기다림이어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순간들 주의 뜻을 묻고 기다리는 게 나 걸어가야 할 길이라서 삶은 기다림이어서 견디기 힘든 날들 수많은 아픔들 주 내게 주신 그 나라를 바라며 이겨내는 게 나의 길이라서 캄캄하기만 한 두려운 내 앞길과 참기 힘든 시련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날 품어주신 주를 기대하며 주가 주신 나의 길을 가려해 삶은 기다림이어서 주를 바라고 기다리는 게 내 삶의 이유라 이 길을 걸어가네 주 오실 그날 기대하며 이 길을 따라 걸어가네 캄캄하기만 한 두려운 내 앞길과 참기 힘든 시련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날 품어주신 주를 기대하며 주가 주신 나의 길을 가려해 삶은 기다림이어서 주를 바라고 기다리는 게 내 삶의 이유라 이 길을 걸어가네 주 오실 그날 기대하며 이 길을 따라 걸어가네 삶은 기다림이어서 주를 바라고 기다리는 게 내 삶의 이유라 이 길을 걸어가네 주 오실 그날 기대하며 이 길을 따라 걸어가네 걸어가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아침 묵상 함께 하시기 위해서 또 이 화면 앞에 앉으시고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집사님 안녕하세요. 지희자매님 안녕하세요. 집사님 운전 조심하세요. 네, 지희자매님 오늘도 또 하루 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또 육퇴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또 평안히 주무시기를 또 기도하겠습니다. 3월 12일 화요일 아침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 시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며 소망하며 인내함으로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살아내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11절 말씀, 한 절 말씀이 빠져 있네요. 네, 제가 실수로 지운 것 같습니다. 아마 말씀을 나누는 중에 있을 것 같아요. 뒤에서 또 11절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11절 말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네, 이번 주에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이라고 하는 큰 주제 안에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어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갈 때 그 기다리는 삶의 모습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믿음의 경주에 빗대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것, 우리를 얽어매는 것 벗어버리고 인내해야 한다. 그런데 그 인내는 예수님께서 먼저 그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가며 인내할 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인내에 관한 말씀이고 이번 주에 또 묵상할 본문들을 보니까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인내와 고난, 시험 뭐 이런 말씀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쉽지 않구나.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일상생활에서의 삶도 그지 세상적인 삶도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은 것 같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 믿음의 경주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번 주 본문에 보니까 계속해서 인내하라. 또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인내하라. 이런 본문들이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말씀에도 우리가 인내해야 한다. 그런데 그 인내라는 단어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마치 그 배 아래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처럼 풍랑을 만났을 때, 거센 바람을 만났을 때 그 밑에서 노를 젓고 있는 사람들이 그 노를 놓아버리면 배가 난파되는 것처럼, 근데 그 노를 손에 피가 나고 부르트더라도 노를 놓지 않고 붙잡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노를 젓는 것처럼 그렇게 무엇인가 그 아래에서 무거운 것을 떠받치고 버티고 있는, 이 노를 끝까지 젓는,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이 인내라고 하는,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다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참 무기력하고 적극적이지 못한 삶의 자세인 것 같은데, 사실 인내라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삶의 태도인 것이죠. 인내라고 하는 단어에는 굉장히
적극적인 우리의 그런 삶의 태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테니까, 뭐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할 거니까 라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될 대로 되라 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손이 부르트도록 피가 나도록 그 노를 놓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그 노를 젓고 있는 모습, 그래서 그 폭풍과 거센 바람을 밀치고 나아가는 그러한 굉장히 적극적인 삶의 모습이 인내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께 시선을 고정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그 믿음의 경주를, 인내의 삶을 살 수 있다. 어떤 글에 보니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우리는 마라톤 경주를 하고 있는데 천국의 국가대표들이다. 그 말이 참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운동신경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이 아침에 여러분의 운동신경에 상관없이 본의 아니게 우리 국가대표 선수가 됐습니다. 천국의 국가대표 선수로서 이 땅에서 우리 믿음의 이 마라톤 경주를 하고 있다는 것, 참 그 표현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서도요,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보면 7절에도 9절에도 또 10절에도 어떻게 하냐면요.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형제들아 라고 부르는 그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12절까지도 반복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에 보면 부자들에 대한 경고이거든요. 탐욕과 욕심으로 부를 쌓는 자들, 그리고 그 일한 사람들에게 정당한 품삯을 주지 않고 자기 부를 쌓는 그 부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7절부터 12절까지는요, 가난한 사람들, 그렇게 부당하게 자기가 일한 몫을 받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런데 뭐라고 권면하냐면요, 여기서도 길이 참으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으라, 길이 참다라는 것은 오래 참아라 라는 뜻인데요. 여기에서 이 참으라 라고 하는, 인내하라 라고 하는 단어는 또 다른 단어입니다. 마크로디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어제 보았던 인내라는 단어와 조금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크로스라는 길다라는 이 단어와 디모스라고 하는 분내다, 성을 내다, 화를 내다 하는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그러니까 화내는 것을 오랫동안 참아라. 내가 당한 부당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안갚음하고 화를 품고 복수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좀 오랫동안 참아라 라는 뜻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설명을 들었을 때 생각나는 분이 계시지 않나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분내기를 더디하신다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시지만 분명히 그 끝까지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 또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그러니까 형제들아,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그 자리에서 그냥 막 화내고 안갚음하고 복수심을 품고 너희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참아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그 씨앗을 뿌릴 때 씨를 뿌리고 나서 씨앗이 나오도록 그 이른 비와 또 그것이 자라고 거둘 수 있도록 오는 그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너희가 안갚음하고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것이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려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을 해결할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기꺼이 그 두려움을 감수하고 고난의 길에 한 발 내디뎠던 것처럼
너희가 화내려 하지 말고 안갚음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억울한 것 같습니다.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막 안갚음할 수도 있고 우리가 힘을 합해서 좀 복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참으라고 하실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너무나 공감이 됐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한때 누군가를 향해서 굉장히 저 사람 되게 얄밉다, 미운 마음을 가진 적이 있는데 그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게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를 정말 뼈저리게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그 전에는, 그런 경험을 하기 전에는 누가 미워서 괴로워하는 사람을 보면서 자기가 저렇게 괴로운데 왜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할까? 네가 살기 위해서 그 마음을 내려놔라 라고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권면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누군가 얄밉고 미운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정말 오랫동안 그 마음을 내려놓고 싶어도 내려놓지 못하고 내 영혼이 무너지고 갉아먹고 쓰러지는 걸 알면서도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는, 내가 피폐해지는 걸 알면서도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을 저는 참 뼈저리게 경험했었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갚음을 하지 말고 네가 화를 품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모든 율법과 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들은 결국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거구나. 그럼 그 마음을 품고 있으면 우리가 안갚음하려고 하면, 우리가 화를 내려고 하면 결국은 그게 우리의 무거운 짐이 되고 우리를 얽매는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없게 우리를 얽매는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실 것이니 너희가 그 화를 품고 너희가 그것을 안갚음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휘포모네라고 하는 그 인내의 단어가 적극적인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처럼 이 길이 참으라, 오래 참음 또한 사실 우리가 그냥 참는다는 건 하나님 하지 말랬으니까 라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이 마음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참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 또한 굉장히 적극적인 단어라는 것이죠.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니까 너희가 화를 내고 안갚음하려고 하지 말고 참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참아야 하는 이유가 그 공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인데 그 주님이 가까우니라, 곧 오신다는 거예요. 이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심지어 만져본 사람들도 있잖아요.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정말로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주님이 가까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길이 참아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주님이 오시는 그 때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그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시험과 고난과 또 우리가 그 억울하고 부당하고 억울한 일들 가운데 그것을 내가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오래 참는, 인내하는 이 시간이 우리가 맞이하게 될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아주 짧은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렇게 참기 위해서는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대요. 여기에서 굳건하게 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바치다, 지지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마음을 바치고 있으래요. 지지하고 있으래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마음이 내려올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이 툭 하고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음이 툭 하고 떨어지는 게 뭐죠? 낙심. 마음이 떨어지다라는 뜻이 낙심이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내려오는 게 뭘까요? 자포자기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참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지하고 있어라, 바치고 있어라,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신대요. 어떻게요? 2장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신대요. 어떻게 굳건하게 해주실까요? 그 약속의 말씀이 진짜인 것을 믿도록, 주님이 곧 오시지, 곧 오셔서 공의의 그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지, 그 예수님과 다시 부둥켜 안고 만날 날이 곧 오지, 주님의 얼굴을 마주 볼 날이 곧 오지,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날이 곧 오지 라고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부당하고 좀 억울한 일을 만나시거든 내 화로 화를 내기보다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공의의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그 약속을 믿음으로 오래 참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9절 말씀에서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인내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원망하지 말래요.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뜻일까? 원망하지 말라는 것은 휴 하고 이렇게 한숨 쉬는 것, 한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단어는.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힘들다고 자꾸 아이고 힘들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서로 마음이 자꾸 낙심되게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해석한 학자도 있더라고요. 해석 중에 보니까. 그런데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오래 참으며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의 삶도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하고 이도저도 아닌 것 같고, 혹은 때로는 인내하고 그래서 믿음을 지키려고 참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들어서 그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서 나도 모르게, 여러분 그 마음을 누구한테 화를 내겠어요? 가까운 가족에게 혹은 우리 공동체에게 나도 모르게, 사실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나도 모르게 가까운 사람한테 화를 내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교회가 이래서 이렇다고, 우리 가족들은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어쩜 말을 저렇게 위로도 안 되게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나만 힘들다고, 나도 모르게 원망하는 말을 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물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지만,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것은 그럴 때 어쩜 나한테 저렇게 할 수 있냐고 상처받고 서로 죄짓지 말고,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것은 좀 그럴 때 힘들어서 그렇구나, 밖에서 좀 많이 치였구나, 마음이 많이 지쳤구나 라고 서로 좀 알아주라는 거예요. 보듬어 주라는 거예요. 원망의 말로 저 사람은 집에서 저렇게 화내고 밖에 나가서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막 이렇게 화내지 말고, 서로 힘들어서 그렇구나, 오래 참고 인내하고 믿음의 경주를 하느라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느라고 우리가 바람과 풍파에 사는 게 참 녹록지 않구나, 힘들구나 라고 하면서 서로 좀 이해해주고 원망하지 말고 받아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곧 가까이 오신다. 반드시 주님이 오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시 원망하는 말을 들으시거든, 내 가족이, 우리 공동체가 좀 원망하는 소리를 하시거든, 많이 힘들구나, 지쳤구나 라고 서로 원망의 말로 대꾸하지 마시고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이, 그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그것을 본으로 삼으라. 여러분 예레미야만 생각해도요, 눈물의 선지자였잖아요. 막 구덩이에 갇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가족들한테 배척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막 갇히고 매맞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그 고난에 오래 참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럼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욥의 인내를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 결말을 알지 않느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오래 참을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알지 않느냐. 오래 참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욥의 고난의 상징인 우리 욥의 그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욥기의 마지막 장에 보면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죠.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이 길의 끝에는 복된 길, 생명의 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맞을 텐데, 그보다 앞서서 욥의 이야기의 결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노니.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가 그렇게 인내하는 끝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귀로 듣기만 했으나 눈으로 주를 뵙게 되었습니다. 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을 가까이로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내 이 고난의 의미를 알 수 없지만 그 길 끝에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진보를 이끄시는 하나님, 반드시 계획이 있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면서 너희도 오래 참아라, 인내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에게 부당하게 대하는 억울한 일에 대해서 너희가 화로 갚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라.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신 그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며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고 믿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내하고 참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길의 끝에 결론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만큼 시간이 지나야 이게 끝날까를 안다면 언제 제대할지를 알아야 참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언제 제대할지 모른다면 군대 생활이 참 힘들겠지만, 그래, 2년만 있으면 내가 제대한다. 그 기간을 알 때, 결론을 알 때 우리 인내할 수 있죠.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며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그 살아왔던 모든 것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가 헛되게 우리는 느껴질 수 있으나 실망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사용하셔서 견디고 버티고 있는, 인내하고 있는 이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진보를 이끄실 거라는 것, 우리 그것을 기억할 때 인내할 수 있고 오래 참으며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억울한 일, 또 분한 일 만날 수 있겠으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서 있는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인내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인내하라, 오래 참으라 권면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의 끝에 분명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며 생명의 길로 우리를 마침내 인도하실 것이며, 또한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했던 것, 힘들었던 것 다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듯이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날, 그날이 곧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내하라, 참으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 억울한 일 만나거든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형제 자매가 이 삶이 힘들어서 원망하는 말을 하거든 같이 원망의 말로 대꾸하지 않고 참 힘들구나,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게 지쳤구나 라고 이해하면서 서로 원망하지 않고 품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 치료하여 주시며 주님 깨끗이 치료하여 주심으로 육신의 연약함이 마음을 해치지 않도록 또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 승리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요.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